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요, 정말 이 시대에 좀 새롭게 다가오죠.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전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 이제 피부로 와 닿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여질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또 답답한 일을 만나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해도 또 거꾸림을 당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늘 넘쳐나는 그런 삶을, 예수의 생명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이제 지나오면서 저 역시 그 말씀을 좀 붙들고 한 주를 이렇게 지내오는데, 이번 한 주는 특별하게 바울 서신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제 저희 교회 몇몇 이렇게 이제 또 다른 이렇게 단체에 있는 이제서 훈련 받고 또 교제하고 하는 그런 이제 가정이 함께 이 바울 서신을 이렇게 공부하면서요, 이번 주에는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 주 동안에 계속 강의를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우리 성도들하고도 같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함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방금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서신이니까는 바울이 썼겠고, 또 이 편지의 이제 이 책의 이름이 갈라디아서이니까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이겠죠. 그래서 이 본문의 첫 구절을 읽어보면은요, 1절과 2절을 읽어보면은 이 상황이 어떤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보실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에게도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죽은 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사도,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나눠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바울이 쓸 때 어떤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했죠? 바울의 사도권.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좀 문제를 제기하고, 바울 당신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도 아니면서 우리에게 그런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걸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시작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시작을 합니다. 이 사도권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에게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로부터 온 사도권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예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움을 받으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떠나서 걸어서 전도 여행을 한 거죠. 걸어서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여기에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한 딱 교회만이 아니라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역이 어느 지역일까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이 위에 버가라는 지역, 그리고 위쪽으로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밑으로 이고니온, 그리고 밑으로 더베와 이 루스드라 지역, 이 지역을 우리가 남갈라디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가 위에도 북갈라디아라고 불려지는 지역이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갈라디아라고 여기는 이 지역을 가지고 우리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이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서 바울에 대한 사도권의 문제, 또 바울이 다녀간 이후에 바로 뒤에 이어서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바울이 방금 지나갔죠? 복음을 들으셨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셔야 돼요.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짓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것이 되어졌을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라는 이 말을 듣고 이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말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 되신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들어선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흔들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진 것이에요. 물론 사도권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 믿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정수,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이 흔들려졌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까?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 시작 인사를 보면은요, 다른 편지와 다르게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조금 달라요. 물론 이제 다른 부분에도 이제 인사를 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를 하지만은 이 시작부터 바울은 자기의 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권은 사람들에게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도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며 이 편지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사도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나 요한 또 야고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도마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도마는 어디에서 순교를 했죠? 인도에서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만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떠한 확신이 있었느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뉴질랜드 땅에서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어떤 서티피케이트를 받고 했지만은, 그것이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다시 한번 저의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바로 이 오버플로잉 처치의 담임 목사로 나를 부르셨고, 저를 부르셨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그 복음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르심이요, 이것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만 부르심이 있겠습니까? 성도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개척교회가 무엇이길래, 이 작은 교회에 뭐가 볼 것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까? 저는 그런 생각할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여러분, 은혜는요 값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무엇보다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 편지 서두에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요, 그냥 예수님 그 인간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죄의 덩어리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이 1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백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말씀을 함께 공부했을 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빈 무덤을 발견한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상황들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가고 로마의 병정들이 로마의 그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속이는 것이다. 막 이런 이제 분위기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그 집 안에 문을 다 잠궈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 그 문들을 다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알고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충분히 평강을 주시는, 충만한 은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 편지의 시작을 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바로 4절에 시작을 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냥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4절을 읽으셔야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다른 어떤 거창한 것으로 설명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이 4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오셨다라고요?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사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씀, 그분을 나타내는 이 4절의 말씀이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말씀만 기억하고 이 말씀만 생각하면은 그 안에서 넘쳐나는 열정과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이 복음에 대해서 점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져가고, 복음에 대한 이 말씀들, 이 복음에 대한 지식들이 희미해져가고, 복음을 아는 지식이 계속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알기를 원하세요?
내 자신에게 정말 그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정말 더 알기를 원하고 무엇을 더 알기를 갈급하는지. 바울은 이 사전의 말씀, 인사를 마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5절에 말씀 보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이 감격의 주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 복음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선교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선교지를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는 계속 이 선교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진짜 좀 이렇게 결단하고 다녀오면은 가정이 같이 이렇게 다녀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요, 다른 것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같이 말씀, 저희가 갔을 때 로마서 말씀과 디도서 말씀을 같이 아침마다 계속 읽고 또 나누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막 같이 나누니까는 이 마음이 풍성해지니까는 그 말씀 붙들고 가정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있는 동안에 가정 거의 한 30가정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입술로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간증하고 고백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10일 동안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날에 단기 선교 가서 침례를 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라고요. 지금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시작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다니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어요.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죽음 가운데 내던져지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으로 여기지 않으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는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가장 나에게 있어서 보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이 되어지시나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가스펠이라고도 영어도 하지만은 굿뉴스라고도 하지요, 그죠? 어원으로 보면은요, 유안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반젤이라고도 하면서 이 영어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반젤리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가장 기쁜 소식. 당시에 이 로마 시대 때에 황제가 전쟁에서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이 복음을 외쳤다라고 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내 죄를 사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것이 바로 복음,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떠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너무 아파하며 이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숨을 바꾸면서까지, 막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들리는 소식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이 복음을 던져버리고 다른 복음은 없는데 이 복음과 유사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이것을 속히 떠나버린 것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너무 이상하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습니까? 죽었던 우리예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인생은, 앞으로의 인생은 오직 주님의 영광 위하여 이 복음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완전히 내던져버린 갈라디아 교회 이 성도들을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하며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인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복음에 붙들림 바 되어져 있습니까?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고 왜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복음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사그러져 가니까는 열정도 당연히 없어지게 되어진 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예수님을 더 전하고 이 복음을 더 알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그 열정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진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오직 이거 하나에 전 삶을 내던진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이런 사역자에게 있어서는요,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 내 지식 이걸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며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왜? 복음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바울을 흔들 수 없었던 거예요. 답답한 일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이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거꾸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되어진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등에 짊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면 그것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나는 죽은 것이에요.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복음에 붙들림 바 되어진 삶을 살아야겠다. 한 주간 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 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니까요, 막 이런 열정들이 살아나는, 그러니까는 다른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 하루하루 살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교회를 개척하면서 2년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수요일 저녁마다 나눴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저도 제 안에서 막 불붙듯이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을, 복음을 막 그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보면요, 목숨을 걸고 전해요. 왜 그럴까? 오직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진짜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이 강의하면서, 그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이 시대에 기독교에 이단이 많을까요? 유사복음,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도요, 유사 복음이요, 비슷한 거,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같은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에 가보면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 명품, 이 유명할수록 뭐가 많아요? 네, 짝퉁이라고도 하고 가짜가 많아요. 이게 진짜 유명하고 이게 진짜다 그러면은 그럴수록 뭐가 많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유사한 가짜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 유사한 것들이, 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명품일수록 마치 그런 것처럼요,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로부터 전해받은 이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붙들고 오직 복음만을 전한 삶을 산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가 다른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되신,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붙들림 바 되어지기를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 복음에 붙들림 바 되어진 삶, 그것만이 우리를 바로 서게 한다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가요, 정말 이 시대, 이 악한 세대,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요. 여러분, 목사만 부르심을 받았겠습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